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2장 처음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절 3절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전에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도 본질상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이게 선을 하나 그렸죠. 선을 하나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생애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쭉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암송도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물론 지난 우리가 개역 한글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그 8절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과 10절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50페이지를 보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어디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어디서는 내가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게 이제 회개어 나눌 수도 있고 양자를 나눌 수 있어서 10개의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짤막하게 말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는 4개의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보통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지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요. 믿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born again, 중생이라는 것,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끊임없이 시작한 믿음의 길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성화의 단계를 쭉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영화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크게는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좁은 의미의 어떤 구원이고요. 넓은 의미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7번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자 50페이지를 봅시다. 자, 구원의 단계 첫 번째,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콜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택과 예정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명에서 두 개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부르심에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외적 부르심.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신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듣고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 내적 부르심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진정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나를 향해서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때로는 사랑으로, 기도로 계속 나를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내적으로도 부르심을 받고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이죠. 그러나 헬라인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 regeneration. 우리가 또 born again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뭐 일생을 거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셔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born again의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경우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날짜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전 단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중생, 우리가 born again 하는 날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시작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시 육신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태어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생에 대한 이야기, 다시 태어남. 자, 네 번째로는 회심이 있습니다. conversion,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또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회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이다. 회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감동하심 속에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가 born again 하는 모든 중생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 번째 단계의 이 회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력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지만이 가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는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에 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자,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다시 간략하게 그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창조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떤 쭉쭉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전반적인 그 생애가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실은 이 점은 이렇게 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늘에서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다 적용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로움, 그분의 성품들, 이 모든 것들도 나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옛날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동그라미 성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의 동그라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도표를 그리면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약함과 죄담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모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고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죄됨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칭해 주시는 법적인 그런 모습이다. 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 김에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 그림 말고 거꾸로 된 그림도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 거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하지만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누가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접근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접근하다가 어떻게 된다는데 우리가 하도 마이크 빼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된 모습에 이게 이런데 막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접근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준 적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법적인 선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거기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칭의. 그 다음에는 이 칭의란에 잠깐 뒤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성화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아까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죄된 모습이 많단 말이죠. 너무 죄된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나간다? 우리를 계속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꾸 깎으시는 거죠. 자꾸 깎으시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 성화. 근데 이런 우리를 깎아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거, 말씀을 알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 플러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들, 어려움들,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을 다 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성화는 몇 년 걸릴까요? 예수님 믿어 이제 한 20년 되면 끝날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성화의 과정은 진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상당하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굉장한 어떤 은혜를 받으면 금방 예수님처럼 확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꿈깨.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성화. 그렇죠?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이루신다고요?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실 예수님, 하나님, 그 부르신 이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체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성도의 견인 7번째.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인데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끝까지 견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영어는 perseverance라고 썼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영속성, 지속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쭉 걸어가는데 나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삶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삶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완전히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의미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 한자는 좀 다르긴 다른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끌고 가니까 오케이 어쨌든. 네. 근데 이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면 견디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견디는 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결코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 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거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된다. 신자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실상은 신자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는 다시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서 그 믿음이 끝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52페이지 영화. 영화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만 써놨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몇 구절을 더 읽을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먼저 우리가 51절 52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구절을 읽을게요. 51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죽은 자들의 모든 몸과 영이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만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과 혼이 합해져서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42절부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자, 이런 게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도.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쭉 열거한 이 모든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떨며 이루라 라고 하면서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써놨어요. 로마서 8장 30절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 구원의 단계 중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뭐 얘기하고 있어요?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어떤 핵심 부분들을 지금 얘기한 거죠. 네.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네 단계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우리가 본어게인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영화의 단계까지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거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든 게 지금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을 받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냔 말이에요. 근거를. 지금 2장 8절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공부했던 4절 말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페이지 신자가 받은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로 그냥 요약을 쭉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8절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자신을 자랑하지 못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자가 받은 것은 놀라운 구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복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뒤를 넘겨보세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피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1장에서 쭉 이루어진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이것들 중에서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네? 뭐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도, 예정하실 때도 아무런 나의 근거를 두지 않았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에게 근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알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나의 소유로 인치시고, 내가 받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내가 책임질게. 너가 받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증을 서줄게. 성령이 확실하게 이런 일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이 이루시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하나하나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엄청난 하늘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 하나님은 희생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고,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이 은혜죠. 은혜죠. 그렇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느 사람이 막 들어와서 수영을 해갖고 나를 딱 건져냈어요. 나는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10만 불 빚이 왔어요. 너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에게 10만 불을 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야.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구해줬는데 구해준 대가를 다시 나에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로 지불해야 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잘못하면 왼수가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지게 돼.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거저 주셨다. 아무런 값을 받지 않냐고 거저 주셨다.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죠. 그렇죠? 제가 집사님한테 선물을 딱 줬는데 목사님 저한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100불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요구하는 순간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값을 안 치렀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하나도 거기에는 근거가 있지 않냐고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멀리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초청하셨어요. 난 너 꼴 보기 싫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질 수가 있니? 그러면서 우리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을 때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죄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 우리가 좀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마지막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쭉 열고 하면서 어느 것도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어떤 선한 것들을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선한 행동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일 속에서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악하게 쓰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냐하면요, 이걸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악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시각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선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에서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썩은 마음에서는 썩은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자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봅시다. 맨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과들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만 써놨는데요. 얼마든지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그러니까 서로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선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아니고 그 성화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견인, 너무너무 참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많은 것들을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싸워가는 이 믿음의 길을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그 모든 영적인 전쟁들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는 부끄럽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믿는 자들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라.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 썼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좀 바쁘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얘기하셔서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혼자 힘들면 안 되지. 마리아 빨리 가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이라는 게 선한 것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의 갈급한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갈급함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지금 그냥 삶의 선한 열매들 이렇게 써놨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헌금을 보내는 거, 구제헌금을 하는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목적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근거가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를 1절에서 딱 얘기하고 있고요. 죽은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2절, 3절에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죽었고 살아났고 하늘에 앉으셨다.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연합된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모습,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1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씩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요. 준비하면서도 저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